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셨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히니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의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병든 마음을 바로 잡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몸도 건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꽤 큰 비즈니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사무엘상 14장 49절에 보시면 그는 요나단, 이스위, 말기스와 세 아들을 두었고 메랍과 미갈이라는 두 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 아브넬을 군사령관으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전장에서 활약해온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생각하면 그의 산업은 꽤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하나의 걱정거리가 생겼는데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본래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1절에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마다 사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령이 떠나가며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고 할 만큼 사울은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죠. 18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고 18장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 역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인들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18장 8절에 사울은 크게 화를 내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튿날 그 바로 다음 날에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다윗에게 창을 던졌죠. 18장 12절 29절에 사울은 다윗을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의 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말미암아 점점 더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나라와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되었지 손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후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제 몫을 담당했습니다. 18장 25절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했지만 실제로 다윗은 27절에 200명의 포피를 가져올 정도로 다윗은 항상 그 이상의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자신의 군에 있다는 것, 자신의 공동체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며 엄청난 복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다윗이 좋은 성과를 내면 낼수록 사울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결국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라고까지 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그저 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상관없이 자기 딸과 결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행복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맏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변호합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자의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여 하시나이까. 이처럼 요나단의 말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죠. 도리어 심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요나단의 말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맹세를 하면서까지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려왔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8절에 평소처럼 다윗은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며 활약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본래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9절에 사울이 다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수금을 연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수금을 연주하는 중에 10절에 보면 갑자기 사울이 단창을 다윗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그 수금을 연주해도 다윗이 아무리 수금을 연주해도 가라앉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해졌고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영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사울이 계속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다윗은 곧장 그 밤에 도피했습니다. 11절에 마침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눈치채고 12절에 창문을 통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14절에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그가 병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말해주면서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다윗은 18절에 라마까지 사무엘에게 도망가서 사무엘과 함께 나엿으로 가서 선지자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17절에 사울은 마치 자기 딸 미갈도 죽일 듯이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마치 다윗이 자신에게 협박한 것처럼 사울 앞에서 변명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결국 사울은 20절에 다윗을 잡으러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에까지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다윗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보낸 전령들이 20절에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이처럼 그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선지자 공동체를 만나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함께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1절에 3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에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서 사무엘과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23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일순간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영이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의 행동도 변화되었습니다. 앞서 18장 10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던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나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던 왕복, 악착같이 그가 지키고 싶었던 왕복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자꾸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숨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밤낮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향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악한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납게 달려왔던 사울이 이 순간만큼은 그저 누워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윗을 잡아야 한다는 그 모든 조급함과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평안히 누워 본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9절에서 그는 단창을 들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무기는 물론이고 자신의 왕복까지 다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보다 더 평안한 사람은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사울은 사실 왕이 되기 전부터 10장 10절에 선지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4절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고 하는 그 속담이 바로 그 10장에서부터 나오던 속담인 것이죠. 어쩌면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 순간을 통해 과거 자신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 첫 순간을 기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복을 갖춰 입을 필요도 없던 그 시절, 왕자의 무게를 지지 않고 선지자 공동체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던 그 시절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다윗을 미워하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병들어버린 사울의 마음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였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악한 영을 몰아내는 영적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의 논리 정연한 설득도 소용이 없었고 자기 딸의 사랑과 지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방법 외에는 그의 폭주를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병든 마음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병들어 있다면, 또는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이 잘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같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오늘 사울이 누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어지럽게 만드는 문제들, 이 시간 모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